오늘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사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좀 특별하게 본문은 좀 출애굽기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가끔씩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인생의 모든 모진풍파, 고통, 인생이 겪을 수많은 일들을 다 겪고 나서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관계도 잃고 가족도 잃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주저앉아 있는데요. 그래서 그의 삶은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품을 수 없을 만큼 망가졌습니다. 이럴 때 문득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과거에 어릴 때 부모님이 이 주인공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불현듯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아들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성실하게 돼야 된다. 정직, 성실, 근면, 이 세 가지를 늘 잊지 말라라는 그런 부모님의 당부가 떠오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은, 남 속이지 않고 아니면은 내 멋대로 살지 않았으면은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장면들, 가끔씩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진정한 그리고 진심 어린 조언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몇 주에 걸쳐 가지고 주일에 사사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악의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상승이 아니라 하강, 점점점 바닥을 치게 되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거의 떨어질 때도 없이 떨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 망가져 헌신짝처럼 내동쟁이 쳐진 그가, 이스라엘이 과거를 회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것을 회상한다면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라는 것을 질문으로 만든다면,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단순히 이 질문은 여기서 끝나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질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라는 질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시면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입니다. 암몬이나 모압이나 그 안에,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이 다 들어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땅을 분배받았던, 여호수아에서 말씀해 보면 땅을 분배받았던 12지파의 땅의 모양과 그리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들을 내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을 내쫓지 않고 이들과 함께 살면서 이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결국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 사사기에 와서는 주변 나라들과 원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던 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인데요. 성경은 이런 주변 나라들에게 지속적으로 침공을 받고 괴롭힘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고 가나안 족속들이나 주변 나라들한테 고통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이셨는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나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간 나라는요, 가나안 족속도 있지만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둘러싸여 살면서 여러분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될 걸까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 질문을 반대로 던져보면은, 이스라엘이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주변 국가들이 침입도 하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은 우리에게 질병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교통사고 등 재앙들이 우리들에게 닥치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살면은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까? 아프신 이유가, 나이 들어서 아프신 이유가 뭐 이런 이유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잘된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땅과 사사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결론을 저는 내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더라도요, 주변의 나라들은 반드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더라도요, 주변 국가들은 반드시 쳐들어옵니다. 전쟁은 필연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땅 자체가, 그 땅의 구조 자체가 전쟁이 그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잘 있고 싶은데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원수징한 뭐 일본부터 해가지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부터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강한 나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내부에도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늘 일촉즉발에 그렇게 긴장이 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고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본문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계획이냐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신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대가 우리가 계속 살펴본 이스라엘 땅, 그 땅이에요. 여기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도는요, 율법은 굉장히 다른 나라들과 당시의 다른 나라들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굉장히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땅입니다. 땅. 지금도 전 세계가,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부동산으로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고대 근동 당시에는요, 땅이라는 것은 보통 누구의 소유냐면 나라의 소유입니다. 나라. 이건 다른 말로 보면은 특정 계층이 모든 땅들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뭐 왕이든지 아니면 권력층들이.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참 독특했습니다.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땅을 주셨나요? 분명히 있죠, 그런 것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공해 주셨냐면은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 고루 분배해 주셨어요. 여기서부터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더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영원히 소유하도록 말씀하셨어요. 혹시 땅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50년이 되면 모든 게 다 리셋이 됩니다. 제가 박금욱 권사님한테 땅을 빼앗겼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빼앗겼어요. 근데 50년이 되면요, 이게 다시 원래 주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이 제도가 좋은 게 뭐냐면은 한 번씩 전체가 다 리셋이 되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탐욕을 가지고 많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가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도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용이나 혜태나 유니콘 같은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요,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왕. 신한 공동체, 지방 정부 중심이기 때문에 왕이나 권력자나 관료자들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있다면요, 아시다시피 당시 고대 근동이 그랬어요. 이들이 대부분의 모든 부를 다 축적합니다. 왕 중심이기 때문에 이들이 나라에 있는 모든,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나 왕이 있는, 절대 권력이 있는 나라는요, 그 나라의 왕들이 대부분의 권력들을 다 독점하고 있어요. 돈들도. 이들이 대부분 부를 독점해서 사회평등이 사라지고 오직 왕과 권력자들만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왕이 없다면요, 당연히 세금도 부과하지 않아요. 군대가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냥 모병제로, 사사기도 그랬어요. 모병제로 징집하면 돼요. 왕이 없기 때문에 왕궁이나 군사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강제 노역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도는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인간 왕이 세워지지 않는 것들. 여러분, 이게 왜 굉장한 제도냐면은 당시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왕이 있던 국가들을 살펴보면은 보통 백성들의 세금은 75%에서 많게는 95%로 매겨져 있습니다. 제가 100만 원을 번다고 하면은 75만 원에서 95만 원이 다 세금으로 족족 다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25%나 5%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4인 가족, 5인 가족이. 그런데도 왕이 모든 것들을 다 독점해서 그들의 세금을 다 걷어갔어요. 주변 나라들의 통계적으로 그랬어요. 지금이라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세금을 좀 많이 걷어간다고 해가지고 난리인데 우리의 세금이 75%에서 95%를 나라에서 걷어간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세금이 왕과 권력자들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굶주림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주변 나라들의 특징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의 다른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요.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나라에서 제가 기억으로는 1980년대에 프로야구가 처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취지도 있지만 어떤 취지로 프로야구가 도입이 됐냐면은 여러분 우미나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가 백성들이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거를 반기를 드는 백성들을 우미나 정책을 통해서 어리석게 만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어디로? 다른 데로 재미있는 대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면은 정치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때 정부가 했었던 역할이에요.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프로야구로 출범시켜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다 프로야구로 돌렸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권력이나 왕이나 권력자들에게 모든 힘이 집중이 되면요.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아십니까? 왜냐? 백성들이 머리가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자신들이 억압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권력자들한테 대들기 때문에 교육을 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게 대부분 주변 나라들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은 레위인들이 각자 지파별로 흩어져서 말씀의 교육을 도맡아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교육에 소외된 사람이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달랐어요. 모든 면에서 달랐고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모델이 되었던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독보적이고 독특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특징이고 다른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제가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다시 처음 질문을 한번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전쟁이 없었을까?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은 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보내셨을까요? 왜 이런 땅에 하나님은 그들을 정착시키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전쟁을 걸어올 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게 와서 보고 배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와서 전쟁을 통해서라도 와서 보고 배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 뭐냐? 이게 진짜 사람답게 사는 삶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권력 중심이고 왕 중심이고 군사 중심에 찌들어서 백성들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평등사회예요. 진짜 사람다운 사회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와서 보고 배우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억압받는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 역할을 위해서 세우신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보고 배우러 온 자들이 여행사만 오는 건 아닙니다. 전쟁을 걸면서 약탈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저항하지 말고 그저 내어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왼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오른뺨도 되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심리를 같이 가지고. 이게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까지 전달되었던 성경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저항도 하지 않고 내주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을까? 당하기만 한다면은, 특히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보면은 당하기만 하고 그저 인내만 하면은 이스라엘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약육강식의 그런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빼앗기만 한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달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할 때도 그들이 군사가 대단했기 때문에 정복했던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그들의 밥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 고통스럽습니다. 힘들 거예요. 그러나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대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민족들의 그 군사들이 대부분 여러분들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보고 배운 것들이 뭘까요? 충격받지 않을까요? 저들은 우리가 쳐들어갔는데, 모압이 쳐들어갔는데 저들은 우리들과 달라.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어떻게든지 강제 징집당해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저 이스라엘은 달라. 저들의 삶은 달라. 왜 이들은 다를까? 자신들의 삶과 비교해보고 그렇다면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거기서 한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이들이 다른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절망들을 깨닫고 여기서 해결받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주변 나라들이 깨닫게 하는 것. 이들이 이스라엘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성문을 이스라엘 향해서 열 때 그들을 자신의 그 비참했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칼로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세요.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칼과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았던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칼이나 징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에요. 시간이 걸리고 더디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런 나라를 자꾸 주변 나라들한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면은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오고 재앙이 오는 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말씀대로 살면은 전쟁이 안 오고 재앙이 안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와 그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고 먹으라고 하시는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이런 체제를 만드셔가지고 이들을 돌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말씀,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모든 게 깨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만드신 체제는 하나씩 다 무너져 내리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처참한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인 저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대다수는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만의 가치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주장하면서 그 길로 가라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자랑할 것은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봐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성경의 가치가 여기 있고 우리는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보여줄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삶을 궁금해하면서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대체 너는 뭔데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니라고 우리들에게 처음에는 그렇게 질문을 던져올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처음에는 너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쩌면은 네가 살아가는 삶이 조금씩은 맞는 것 같아. 이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거추장스러운 게 아닙니다. 또한 사명은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삶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로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 고민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 고민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깊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의 지경을 넓혀 주실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욕망대로 살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가치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지경을 조금씩 더 넓혀주셔서 처음보다 나중을 더 크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리고 자꾸만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2달 동안 넘게 사사기 말씀을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자꾸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이 어디서 넘어졌고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를 반면교사 삼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교회이고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